신약성경 362면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을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은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고 안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남았는데 1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들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며 전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강한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살아야 할 이때에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착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그건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니 자녀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청소년 사역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아주 충격적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를 제자로 만든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동시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부터 제자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가나안 정착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얄미워서 맛 좀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괴롭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그때서야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일을 겪는 거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 챙겨서 집을 떠났을 때에는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뭐 집 생각, 아버지 생각 단 1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고 힘들기 시작하자 집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는 앞만 보고 나가죠. 힘들으면 그때서야 고개를 들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착 세대에게 패배를 주시고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이 참 고소하다, 아이 마음 시원하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진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매 좀 덜 맞으려고 무조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혼내고 치고 그러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부모들 마음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음할 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호세아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평생 70, 80,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교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말씀 뒤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먼저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말당회, 그 연말당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오후 2시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가 진행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상정되지 않게 하시고 통과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속하여 다음 세대까지 누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민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